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크리스마스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랜만에 오는 동지 형제, 크리스마스 뜻이 어떻게 되죠? 예. 크리스마스. 우리 동진을 도와주는 우리 태영 형제 크리스마스. 모든 분이 아직 계셔서 또 크리스마스 이름의 뜻을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합성어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뭐죠? 예수님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가 뜻이 어떻게 될까요? 예, 축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통해서 적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스토리. 이 스토리가 지금도 이어져서 그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소개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일부터 진행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습니다. 보라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여러분 그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헬라는 뒤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뒤에서 읽어가는데 앞에서 읽어가는데 그 뜻을 해결하면 임마라는 뜻이 뭐냐면 요게 아니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어가면 엘루 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곳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천국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천국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미래에 다가올 천국으로서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받아들일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번 하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임하옵소서 내 안에 임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사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도 요한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천국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사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22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원을 담아서 이들이 인사말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람어로 말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내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뭐예요? 맞아요.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선교단도 있는데 마라나타의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자도 하면 임마누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내자도 하면 마라나타. 임마누엘 마라나타 이라면 뭐예요? 내자도 하면 죄송해요.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마라나타 뜻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사가 사실 이들의 신앙이었고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이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탄에 관한 뉴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뉴스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있고 누가복음 1장 2절에 있어요. 1장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에 관해서 요셉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29절, 30절, 31절까지 말씀까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마리아에게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천사가 전했더니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뭐가 덮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8절입니다. 38절 말씀 마리아 고백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돌에 맞아 죽을 사건입니다. 돌에 맞아서. 근데 이 마리아가 말한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중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비난을 받고 죽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한 여자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도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지키는 것도 사실 일본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현재의 고통들이
나의 미래에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만세에 복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 외에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자들은 여러분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깜깜한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거룩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두 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서 이후에 진행된 일들이 뭐냐면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천군 천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막 거리를 다녀본 적 없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할 때, 이브의 캐롤 할 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또 성경 찬송하고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천사들이 노래를 하니까 상가들이 기뻐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양치는 목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그냥 듣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이 일들을 듣고 일들을 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움직일 때,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기록해진 것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일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7절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본문 말씀 4장 10절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대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은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내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 거는 견딜 수도 있어도 내 자녀가 아픈 것은 사실 부모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아파하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9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알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실제로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목자의 말함으로 예수님 만나는 성탄이 되고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고 또 우리 안에 평화를 입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